우리는 그동안 수개월 동안 느헤미야를 공부했죠. 그래서 공부를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에이, 또 느헤미야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에이, 이제 느헤미야 그만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다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개혁해야만 될 몇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개혁해 나간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에 지나친 익숙함에 따른 부조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 주에는 안식일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이방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개혁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싶었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교회, 그 가정, 그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도전받고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고치고 싶고 개혁하고 싶었던 마지막 다섯 번째 개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살펴봤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 28절에 쓰여있죠.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 가장 회방을 놓았던 사람이 호론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였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 엘리야십의 가문 가운데에 한 사람이 그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두 가문이 결혼으로 사돈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느헤미야가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대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저 원수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다니, 야,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은 그 사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느헤미야가 개혁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을 더럽혔다라고 쓰여있는 더럽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오늘 본문에서 잘 번역한 것처럼 더럽히다 혹은 불결하게 하다, 모독하다, 부정하게 하다, 명성이나 평판 등을 훼손시키다, 오염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profanation 하는 남용, 오용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남용한 것이다, 그것은 오용한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서 misuse라고 하는 단어로 또 해석이 돼요. use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mi스는 이용을 잘못하게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용,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가문과 호론 사람 산발랏과의 결혼, 이 사돈 관계는
대제사장과 레위 가문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직분을 오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면서 몇천 년 전에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방 결혼한 것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실까봐 성경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직분이 사회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이 땅의 죄악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 조그마한 나라가 이 열국 가운데서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직분들입니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 직분을 더럽힌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 이유는, 그런 직분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준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세상 속에서 전파하여서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 가문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과 결혼을 해서 그 두 가문이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은 것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너희들은 너에게 주신 그 직분을 더럽힌 행위다, 훼손한 행위다, 오용하는 것이다, 남용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을 훼손시킨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대단한 거죠.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직분이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지금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으므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만 가지고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룩한 직분을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계약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통해서,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형제들끼리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느헤미야가 큰일 났다, 이거 개혁해야 되겠다,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가 개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0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지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 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떠나게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데요. 결혼했던 여인들 다 돌려보내고 거기서 낳았던 자녀들도 막 돌려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나와요. 완전히 단절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더럽혔다면 더럽히게 만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죄와 거룩함은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점점 우리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계속 손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럽힌 직분, 무엇이 그를 더럽혔는가? 무엇이 제사장 가문을 더럽혔는가? 결혼 문제였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내어 쫓는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즐기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를 단절시켜야 돼요. 계속 죄에 대한 것들을 즐기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또다시 뒹구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으세요. 죄를 단절시키는 것,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한 후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시 원래의 사명으로 돌아가도록 일을 맡기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나올 때 해야 할 그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그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하고 다시 자신의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드리는 일을 째째하고 구두쇠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내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께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직까지는 내 생명, 내 재산, 나의 직분, 내 명성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쉽게 던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것, 정한 기한에 드리라는 겁니다.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주님께 드리는 것 풍성하지 않고 인색하고 억지로 한다면 분명히 주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와 단절시키고 다시 자신이 받은 사명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드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가문과 더럽혀진 개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직분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필요하죠. 죄의 원인을 파악한 후 끊어버리고 원래 맡겨진 사명으로 돌아가서 원래 맡겨진 그 일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드리는 일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교회, 그 가정, 그 개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끊어야 하고 무슨 사명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드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째 개혁을 느헤미야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느헤미야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이제부터 나와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네 하나님이여, 31절 보세요.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어떤 글이든지 자신이 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책들은 언제나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어, 그러니 그런 일들을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책의 목적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지, 그렇게 많은 반대와 그렇게 많은 낙심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요약을 맺는 것이 보통 책들의 일반적인 책의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은 그 책의 저자와 그 책의 주인공을 정말 이 사람 대단하구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통 책들은. 우리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다뤄봤던 이 느헤미야도 역시 느헤미야의 활약상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분명히 자신이 이루어놓은 대단한 일을 요약하면서 끝내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에는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많은 일들, 그동안 성전을 에스라와 함께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개혁을 하고 또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성전이 재건돼 본들, 성벽이 재건된들 다시 똑같은 일들이 이 땅에 생길 것을 우려했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마지막 장까지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까지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성공보다 성결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은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로 맞아요. 느헤미야의 첫 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황폐된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황폐된 것을 보고 전달해주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첫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은 기도로 끝나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배웠는데요. 그 크리스천 리더십, 기독교 리더십을 연구할 때 주로 연구하는 인물들이 딱 있어요. 요셉의 기독 리더십을 연구하거나 혹은 이 느헤미야를 연구해요. 그리고 이 리더십의 전이 크리스천 리더십 트랜지션에 대한 후계자 구도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모세와 여호수아 본문 연구를 하면서 기독교 리더십을 펼쳐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답게 만들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느헤미야의 처절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할 것은, 그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이며 또한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직분이 더럽혀지는 것은 직분자가 거룩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성경은 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세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싶으세요? 나는 뭐 이렇게 살았어. 뭐 공부도 이렇게 했고, 나는 지위도 이렇게 했고, 뭐 재산도 이렇게 모았지, 사업을 크게 했어. 아니 교회에서도 교회 뭐 부흥을 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지. 교회 개척을 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지. 대단했지. 그런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달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더 개혁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을 위해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뭔지 깨닫고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아주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일들 자랑하고 했던 일들 나타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결한 것이 중요해.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 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신의 삶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기도로 내가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누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했던 업적들을 자손들과 주위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뭐 조금 열심히 일하고 조금 희생하고 좀 대단한 일을 하고 뭐 교회 부흥에도 좀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좀 인정해 주기를, 뭐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했던 희생, 내가 했던 겸손, 내가 했던 노력, 내가 했던 그런 인내를 기억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요. 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한테 그런 자리 안 줘? 그거 날 기억해 주지 않아?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날 이렇게 함부로 하다니. 그러면서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도 좋은 것을 다 던져버리고 왔어요. 이곳에 와서도 자신은 녹을 먹지 않았고 예전에 총독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백성들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난 정직했다. 그런 거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해 줘야 합니다. 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총독 없었죠?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안 기억해 주면 나 섭섭합니다. 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이 팍 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 몰라도 돼요. 사람들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뿌렸던 거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끝 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왜 싸움이 나나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냐고. 그리고 나의 막 세력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기억함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섭섭하고
화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세워주고 나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는 몰라주느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신은 이러냐고,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냐고.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기억해 주세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 자신의 동료들이, 가족들이, 백성들이 영원토록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기억해 주세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느헤미야, 제 영어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제가 남우에서 대문자 N하고 점 찍고 WOO, 나무. 전 또 강을 보통 사람들 강씨는 KANG를 쓰는데, 제가 여권을 맨 처음 예전에 여권을 만들 때 여권 만드는 분이 G로 썼어요. 그냥 G로.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너 깽단 출신이냐? GANG를 쓰는. 너 깽이냐? 그래서 저 미국 살 때 그 한국에도 족보들이 날라오잖아요. 뭐 저는 진주강 가면 진주강씨 족보들이 막 날라오고 10만 원 보내라고 막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선조는 미국에 주름 잡던 깽이었다고 하면서 깽 무슨 저 신문이 와가지고 막 알려주는, 제가 강씨인데 깽. 그래서 N 해서 N의 영어 이름이 제 니헤마야예요. 니헤마야. 영어로 하면 니헤마야예요. 느헤미야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제가 맨 처음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느헤미야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큰 것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얻었는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때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당당하면 내게 복 달라고. 이제 하나님 나 기억해 보시고 나 복 주셔도 될 만하잖아요. 나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느헤미야는 살았을까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 기억하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포기했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어떻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눈물로 참았는지 주님 아시죠? 나 기억해 주십시오. 나 기억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남편 몰라줘도 괜찮아요. 자녀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뭐 교회라면 목사님 몰라줘도 괜찮아요. 장로님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정직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날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때그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 직분은 교회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혹은 부모로, 직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이에요.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할 때 우리의 직분이 더럽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우리의 직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직분이 남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을 훼손시키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구원받았으니까 난 자유야 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할은 저기에 던져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갖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누군가 가르쳐줬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우리에게 경주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목사 때문에요? 목사라고요? 아니요. 목사가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는걸요. 이 직분에 완전히 빠져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또 제가 세상 뜰 때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 혹은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그런 거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 목사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 직분의 감당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 아멘 하지만 직분에 얼마나 목매고 있어요? 얼마나 목맵니까? 여러분, 더럽혀진 직분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를 세속적으로 만들고 내 직분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을 끊어야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사명을 주신 분들은 헌신의 자리로, 머리가 똑똑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은 그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무엇인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돈으로, 지위면 지위로 말입니다. 미모면 미모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삶이 언제가 마침표가 찍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인색해. 참 저렇게 인색할까? 어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색할까? 하나님께 드림이 풍성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유권이 내게 있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일수록 내 것을 나누지 못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내게 주어진 자녀까지라도, 내게 주신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간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구절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딱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믿고 교회도 붙어있고 저 사람 충신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왜 저렇지? 왜 거짓말 치지? 왜 사람 속이지? 왜 맨날 싸우지? 저들에겐 하나님이 없는가 봐. 왜 표정이 저렇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직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은 목사다운 목사를 바라고, 장로다운 장로를 바라고, 권사다운 권사를 바라고,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지, 여전히 죄에 손을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했던 일들은 사람이 다 기억하기를 바라고, 사람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화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면 목에 힘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것저것 부족하면 기가 죽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주십시오. 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기억해주시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먼 훗날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